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덤볐을지라도 저희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7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인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에 눌려서 또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던 한 주간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부닥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연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더 멀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각자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이사야 35장. 교동문 35번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어린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또 새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십니다.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단의 올무와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에 처음 겪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환경에 종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환경을 선도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조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서든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게 어린이 긍휼 사역과 현지인 목회자 섬김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산페드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 생활에 어려움 당하신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께서 153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에 발을 딛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말씀에 치유하는 광선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434장 또 384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힘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능력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민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또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드려지는 그 물질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개인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또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사
악한 질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너무 더우셨죠? 여름이 벌써 성큼 이렇게 다가온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격리 기간 파세 트레스 이 단계는 9월 6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이제 또 주일 되면은 정부에서 새로운 또 시책이 나올 겁니다. 또 그때 봐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주말에는 중장거리 운행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나가는 그러한 일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격리 기간 중에 제20차 올야 포플랄 바포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바포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섬기지만 사실은 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면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토요일마다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자리에 음식을 또 얻기 위해서 온 그러한 자녀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산페드로 지역 현지인 교회 목회자 53가정의 생필품 전달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50가정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153가정이 맞춰졌습니다. 또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153가정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3 목회자 여러분들께 생필품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어떻게 153가정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50가정도 참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더 체험케 하시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소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과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 또 22절 28절 이쪽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사도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사실은 예수께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 제자들이 먼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밑에 있던 9 제자들이 이제 축사라고 하죠. 축사. 귀신은 내어 쫓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렇고 황당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 셋과 함께 이 마을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데리고 오라. 아버지가 여기서 또 거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은 다 못했는데 혹시 당신이 선생님이시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아들을 귀신을 축사하시죠. 이제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형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까지는 우리들도 귀신을 축사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는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들도 귀신을 축사내어 쫓았어요. 근데 왜 오늘은, 왜 여기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성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의 내주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할 때입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와서 두 청년이 함께 기숙을 하는 그러한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전도사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저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부엌에 칼을 갖고 덤벼들어서 제가 도망다니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전도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용기만 있었죠. 그래, 가자. 아내도 그때는 일할 때입니다. 누가 동행자가 없습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용기는 있어서. 갔더니 이 청년이 멀쩡해요. 아주 너무 유순하고 너무 온순하게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칼 갖고 들이댔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석했던 청년이 전도사님, 오늘도 시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자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2장이죠. 이제 성령 강림이 그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혀가 칼같이 갈라지는 또 그뿐입니까? 막 방언을 하는 이러한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러한 현장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말하지도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제 혈기 갖고 제 용기 갖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참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목사님 이날 시간 되십니까? 다 결정해 갖고 가요. 다 결정해서 이날 주례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 목회 가운데 딱 유일한 이들의 청년들의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와서 어떻게 저에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우리 둘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부터 사역할 때부터 우리들이 그 청년부에서 교제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들이 20년 됐습니다. 20년. 얼마 전에 제 페북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께서 저희들 주례해 주신 누구누구 부부입니다. 저희들 잘 살고 있고 늘 목사님 페북을 통해 파라과이의 선교사역 잘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죠? 이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소한 일도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십니다. 그분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에 아마 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제자들이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12제자의 이 한 사람이 결혼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이제 제비 뽑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청구하니.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제 갈 길로 가고 어떤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의 그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현대교회의 재직 선출과 임직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몇 년을 봉사했나,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은 얼마나 되는가, 또 가정은 건강한가,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면은 성경은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조건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인가 아닌가? 왜요? 이혼한 사람은 안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이혼한 상태지만 예수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정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 타락하고 옛날에 세상적 끝까지 갔던 사람은 교회에서 선출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제시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조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아직도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정말 당신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참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관사님, 그런데도 장로님, 그런데도 안수집사님, 오늘 본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11명 중에서 한 사람 더 뽑는데 그 사람 뽑는 자격 조건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과연 증거할 사람인가 못할 사람인가?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증거할 사람. 그 증거는 언어로, 그 증거는 삶의 태도로, 삶의 제사로, 삶의 희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예수의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러한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가룟 유다 대신에 그 결원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여,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 제비뽑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능력이냐면 잠잠케 합니다. 나의 생각을, 우리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던, 쪼개졌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실체가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또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함으로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것은 여기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삶 가운데 다 나라가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다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 자에게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헷갈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다 같이 듣는도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중단하고 계시는 죄를 범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이 사람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뜻과 동일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뜻에 혹시 다른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도 순종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목회 가운데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처음에는 50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한 그 꾸러미가,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꾸러미 만드는데 한 12만 5천 과란이 들어가요. 한 꾸러미 만드는데 우리 형편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위에 목사님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안 들어오고 또 나가서 일도 못 하시는 형편이고, 일 하신다 그래도 쪼개서 옛날 5일 일했다면 지금 이틀 3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50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경에 한 본문을 주시면서 읽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153마리가 생선을 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153교회 채워줄게. 153교회 목사. 정말 우리가 그때 제 마음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아멘하고 시작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산페드로 53교회 목사님 교회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엔카르나시온 40교회, 특별히 이 두 지역은 한 성도님께서 이 두 지역을 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4, 아니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맞아져요. 이거를 일부러 맞힌 게 아니에요. 해고 봤더니 153교예요. 제가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아니, 이분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이분이 심판하실 그분인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교회의 능력과 형편을 보니까 50교회 하면 목사님 섬기면 할렐루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1530 목사님은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하이든의 천지 창조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연주를 듣고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어떻게 작곡할 수 있었냐고. 하이든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제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한 후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작곡자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약속의 선물, 그것이 성령 강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체험해야만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 또 새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나머지 삶 어떤 환경과 어떤 긴급한 일과 어떤 시급한 일 앞에서도 먼저 기도에 힘쓰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며 나머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의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